어르신들 명절 보내느라 몸살은 안 나셨어요? 다들 몸살 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오니까 맛있는 거 해서 같이 먹여주고 싶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반갑고, 근데 가면 더 반갑대요. 그만큼 몸이 좀 힘들어서 그러시겠는데, 자녀들이나 며느리들 힘든 것도 마찬가지죠.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다들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제가 이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좀 더 힘써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8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먼 곳에 있는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그런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자기를 찾아와 만나 주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됐는데, 그때가 28살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너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나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리고 임금들과 관리들과 이런 힘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로부터 시작하면 3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왔다 가고 했는데, 이번이 5번째 예루살렘에 온 건데요. 사실 이 예루살렘에 오면 이번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며칠이 지나고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성전뜰에서 에베소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소란스럽게 하면서 끌어모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자는 사람이다. 이 성전도 더럽히는 사람이다. 저 이방인 지역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자꾸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런 놈이라면 살려둘 수 없다 하면서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는 때려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이 때리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에게 매를 맞으며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성전 옆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성전 마당을 다 내려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망대를 세워놓고 항상 그 성전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소란이 일어났고 그것이 로마 천부장에게 보고가 돼서 갑자기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출동을 해서 바울을 거기서 건져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바울이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을 구출해 낸 겁니다. 그렇게 바울을 구출하고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파악하려고 할 때 바울이 자기를 때린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한 가운데 또다시 이 흥분한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또 달려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군대 안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다 둡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천부장은 유대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워서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그 상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시간이 주어진 거지요. 여러분, 이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로마가 유대 땅을 식민지로 만들고 통치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자치기관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유대인 간의 사법과 또 행정, 그리고 입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게 주어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종교의 핵심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70명의 대표자, 유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선발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의회를 형성하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당시에 로마 총독이 이 유대 땅에 와서 다스리기는 하지만 로마에 반역을 한다거나 로마 법에 저촉되는 문제, 이런 것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대제사장이 거기 회장이고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의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빌라도의 법정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섭고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권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아무도 이들을 제지하거나 말리거나 간섭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유대 땅에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자신의 권력들을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물질을 끌어모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세습을 시키면서 그 권력을 독점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을 한다고 해서 공의가 실현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재판도 항상 보면 답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죄를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면서 사형에 해당하다. 자기들은 자기 민족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이 사람은 우리 법으로 하면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하면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고발을 하지만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요, 죽일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소동을 일으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치다 보니까 결국 빌라도가 거기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유회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순교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근데 그 스데반도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스데반,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그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증인이 되어줄게 하면서 그들의 겉옷을 맡아주는 이런 일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유회이기 때문에요. 바울도 이 사내들인 공유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었어요. 답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니까 무슨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 지금 고발을 당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할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딱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공회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었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은 너무나 담대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담대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쩌면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지를 오늘 몇 가지로 좀 찾아볼 건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그래서 그런 일 앞에 서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한 일들이 사실은 참 많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지를 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거기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함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바울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절을 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이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어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표현을 한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끄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왕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고요. 이 땅 사람들 앞에는 더더욱 담대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은 여기 양심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데, 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속에서 다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양심적으로 해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그들의 양심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 양심은 변질되고 타락한 양심입니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는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거나 당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는 우리의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겉모양만 볼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은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겉모습을 아무리 위장하고 그럴듯하게 꾸민다 해도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마자 대제사장이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명해서 그 바울의 주둥이 좀 쳐라.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꼴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주둥이 좀 쳐서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보겠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러분,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회칠한 담이다. 여러분, 담을 회칠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름답게 깨끗하게 화려하게 보이게 하려고 담에 회를 칠하는 거지요. 그 담이 돌담인지 흙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이제 보기가 좋지 않아서 더 화려하게 잘 보이게 하려고 회를 깨끗하게 칠해 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는데 실상은 그 속이 다 썩어버린 거지요.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 율법에 의하든 아니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든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분명하게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처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잘 섬겼다는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느냐 하면서 이제 바울의 주둥이를 쳐서 그 입 좀 다물게 만들으라고 한 거지요. 아직 바울의 죄가 아무것도 드러난 것도 없고 판결이 난 것도 없는데 벌써 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유대의 법에 따라서 잘못된 건데요.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그의 평소의 생각과 그의 평소의 생활 스타일이 뭔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당신이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이 나를 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요, 항상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제가 지금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할 때 이렇게 가운을 입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의 옷은요, 하나님께서
다 설계도 하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로 만들지를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만든 그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는데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가장 값비싼 보석들로 장식을 하고요, 보기에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서 머리에 관까지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 이런 옷을 입으면서 얼마나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많이 애를 썼을까요? 그러나 실상 그의 말과 행동에는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됨됨이를 그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보이고 나타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회칠한 담에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 없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지요. 그리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과장되게 그렇게 할 말도 아니죠. 이건 전적으로 바울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도 담대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 심장이 두근두근 하지요. 살이 떨리지요. 얼굴도 빨개지죠. 사람들 앞에 바로 얼굴을 들고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가책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도 언제나 자유로움이 있어요. 자기 앞에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이 잔뜩 어깨에 힘을 주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바울을 죽였다 살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것은요, 그가 이 복음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저 고린도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어려움 있고 환난이 있는 곳에 가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도 얼마든지 바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미 충분히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요, 이런 어떤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이 와도 바울은 그것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없이 오히려 더 담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려고 합니까? 그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생명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들으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그거를 감당하는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해도 그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요, 오히려 나는 죽어도 좋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있어도 나는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그런 각오가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길에 십자가가 무섭다고 힘들다고 버리게 되면 그건 나에게 합당한 사람도 아니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오히려 그 생명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살겠다고 이 복음을 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걸 너무나 분명히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분명하고 확실했어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요, 지금 자기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도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됐다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들의 권위, 그들의 힘, 이런 것 때문에 눌려 있는 게 아니고 그들도 그냥 두면 다 지옥에 멸망받을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이들도 빨리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이 생각으로 그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그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 가진 복음과 다른 복음인가요? 바울이 가졌던 그 구원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것이 우리들인데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대요. 죽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언제나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것은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고 그걸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처음 찾아와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이제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러 수없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정말 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을 뻔한 적도 많았고요, 감옥에 갇힌 적도 많았고 매를 맞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요, 놀라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거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11절을 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에게 때때로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런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는데 지금도 또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바울은 다시 군대 안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지금 지켜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네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처럼 너 저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분명하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이때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에 가기까지 약 2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매우 힘든 것 같지만요, 누가는 이 2년 동안의 기간의 이야기를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하는데 여기 2년간 감옥살이하는 내용은 사실은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들이 바울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2년 동안의 이야기 속에 바울이 지금 유대 예루살렘의 시민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 총독이 2명이 갈려지는데 그 2명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더 거기에 인사를 하러 온 또 옆 동네 왕한테도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그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지금 한편으로는 변명을 하면서 또 한편은 그 속에 당신들도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면 교회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임하거든요. 근데 그 박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변증과 복음의 내용들을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또 누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밝혀주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 박해 시대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지금 여기 공회의원들, 지금 바울이 여기 와 있을 때가 AD 58년에서 60년 요 사이에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60년으로부터 10년 후인 AD 70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서요 완전히 이스라엘 땅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끝까지 잔인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계속 공격을 퍼부어서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굶어 죽고 싸우다 죽고 목말라 죽고 어마어마하게 죽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이제 항복을 하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완전히 예루살렘 전체를 잔인하게 짓밟고 모든 걸 다 파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예언했던 사건이 AD 70년에 이루어지거든요. 결국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이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이 됐든 백부장이 됐든 혹은 총독이 됐든 한 나라의 왕이 됐든 그 사람들이 가진 권세라는 것도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져도 그게 10년 이상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권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이고 그들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의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사실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너는 저 로마까지 가서 또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2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자기가 가장 가고 싶었던 것, 죽기 전에 반드시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지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주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잖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상황, 이 사람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는 안 세봤는데 세본 사람들이 365번 하셨대요. 우리 1년 365일을 사는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만큼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놀라게 하는 일, 두려워하게 하려는 무서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요즘 신방하면서 보니까 우리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특별히 남자 어르신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은 지난주 구역보고에 이렇게 성경 읽은 장수 보고한 거 보면 700장 넘게 보고한 구역들이 있어요. 500장, 막 400장 한 주간에 이렇게들 많이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말씀 중에 모세의 이야기도 읽으셨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읽으셨죠?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모세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나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야 되는 일이고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맞서 싸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80이 넘은 모세 나 이제 못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바로도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해라 하면서 그 위대한 일을 모세에게 맡기고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지금 그 상황이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호수아도요 엄청 두렵고 겁이 났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결국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고요,
사막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의 능력으로, 모세의 힘으로 그런 걸 다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면서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끌고 갔잖아요. 여호수아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백전백승이었죠. 딱 한 번 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서 완벽하게 정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든지 받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잠도 못 자요. 입맛도 떨어져요. 불안, 두려움, 이것 때문에 방황하고 생각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에 찾아오면 내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리게 되어지거든요. 생각이 그냥 딱 거기에 고정이 돼가지고 좀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쳐받아 보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할 수 있는 것에 그냥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정리할게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 맞게 바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데요. 처음에는 대제사장이 잘못한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지금 대제사장을 비난하느냐 그러니까는 나는 그 사람 대제사장인 줄 몰랐는데 만약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세운 관원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셨는데 나는 모르고 그랬지만 하여튼 내가 잘못했다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가만히 보니까 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이라는 걸 딱 한눈에 알아보고 나서 자기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의 아들이고 자기도 바리새파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죽은 자는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는 이 말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여기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갑자기 바리새인들은 바울 편이 됐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무슨 얘기냐, 세상에 부활이 어디 있어, 영도 없고 천사도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다 부활도 있다,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바울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여기 섰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바울을 고발하는 얘기는 지금 다 어디 가버리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이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다 해산시키고 바울을 군대로 다시 끌고 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말씀을 가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유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인도해 준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그건 정도를 벗어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서요. 아, 지금 이 상황에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으로 나눠져 있구나. 이걸 이용해서 결국은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셔요.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먹히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하러 보낼 때 바로 그 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너희가 살 길이 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되고 뱀 같은 지혜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순결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결함만 가지고 세상에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아, 저거 얼마든지 이용해 먹게 생겼다. 그런데요, 순결함만 가지고는 그러거든요.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며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두려워할 일, 놀랄 일, 염려할 일, 걱정할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담대하게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담대함인데 믿음 안에서 이런 담대함을 바울처럼 갖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